정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시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20장의 방금 읽은 본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서 우리는 19장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묻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할 때 자기가 다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니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청년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주님의 특별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죠. 이 청년이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하나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지켰다 했으나 지켰다고 하는 그 계명 하나하나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실현될 때 비로소 적용되고 지켰다 할 수 있는 것이니 자신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어느 계명도 하나 지킨 것이 없구나 하고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나왔으나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임을 결국은 자각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때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다시 물어보면 그때 주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는 구원을 저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음에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은혜로 가는 구원은 스스로 부자라 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부자라 하면 은혜로 받아야 될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가 부자인 줄 알아 결국은 가난한 자여 입은 자인 줄 알아 헐벗은 자인 줄 알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으면 그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주의 교훈의 뜻을 온전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헌신에 대한 이 결단과 자기의 자랑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에게 나중에 베푸실 큰 칭찬과 상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된다라고 말씀함으로 근본적 은혜 구원의 원리를 밝히 말씀하셨죠. 30절, 19장의 30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20장 비유의 맨 마지막 16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돼서 나중된다. 순서는 바뀌었어요. 19장 30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16절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가 나중된다. 그 순서를 살짝 바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굉장한 유머 같은 거예요. 사실은 19장 30절의 말씀을 그대로 썼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죠. 뜻이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 순서를 슬쩍 바꿈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은혜로 받는 구원은 너희가 생각하듯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하시되, 요 순서마저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순서를 바꿔버리시니까 다시 은혜 원리가 들어가요. 어떤 형태로도 자기가 순서상 앞섰다 뒤섰다 따질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신 거죠. 은혜는 주신 자의 선물로 받는 겁니다. 결국 그 일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천국비를 주셨어요. 사람은 한 대낮이 약속받고 제3시,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 종일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나중에 11시에 온 자들, 저녁 5시, 오후 5시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오 받으니까 이것 봐라, 나는 아침 9시부터 왔는데 그럼 난 좀 더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가진 거죠. 그래서 주인이 다시 한 대로 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주님과 약속했던 한 데나리오를 받는 것이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으므로 그거로 자족하지 못하고 비교하여 공평성과 공의를 묻게 된 것이죠. 주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지켰으니 내가 너 앞에 공의롭고, 그리고 저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에게 내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그에 베푸는 것이므로 손해가 있다면 내 손해고 너에겐 손해가 없다. 주는 자의 선한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주는 것이 어찌 악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불만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이 있죠. 왜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느냐? 우리가 행함과 공로로 줘야 된다. 선행한 사람이 받고 악행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 의인은 살고 죄인은 죽어야 한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죠. 근데 공의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공의로는 상급도 주장 못해요. 공의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또 주면 그러면 상을 받을 만한 권리가 보장됩니까? 이건 언약적 권리예요. 약속을 내가 주겠다고 하셨으므로 약속에 순종하는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순종을 따라, 약속된 순종을 따라 받는 권리가 생겨요. 그것은 언약적 권리죠. 그 언약적 권리의 기본 틀은 사실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이한테 구두 닦으면 1,000원 주겠다, 언약을 맺은 거죠. 언약적 권리로는 그에게 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칭찬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가치 매김도, 가치를 얼마큼 매길 거냐, 다 주님이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자는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아야 마땅하지, 저자는 그렇지 못할 거야, 우리가 가치를 매깁니다.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주님 보시는 가치를 매기시는 것은 사뭇 다른 것이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이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칭찬의 가치를 매기시고 그를 칭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그거를 매기고 공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받는 자는 뭐가 되냐면, 내가 주께 드린 것이 없사오나 나를 주께서 이렇게 칭찬하시오니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중심을 보시면 칭찬받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중심을 보시면 부끄럽게 짝이 없다, 받을 칭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시편에서 내 마음을 주 앞에 보이고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 앞에 나가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애씀이 있는 것뿐이지,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려보여 상 받을 만한 뭐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죠? 베드로가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다 주 앞에서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다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연약하지만 사랑하잖아요. 끝까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주님 사랑하잖아요. 실족하더라도 주님 사랑하잖아요. 내가 주 앞에 평안을 누릴 때도 사랑하고,
어려울 때 상하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않잖아요. 삶의 모습은 요동치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 은혜로 나가는 구원이죠. 예,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나중 되는 먼저 되고 먼저 되는 나중 된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나? 우리는 다 몇 시에 온 사람일까요? 어떤 이는 제가 제 4개 잠시에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한평생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한 줄 아느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몸이 아프도록 닳도록 얼마나 헌신한 줄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자기 3시에 놀지 몰라요. 근데 저는 3시가 아니라 몇 11시에 나온 사람, 딱 저녁 5시에 이제 마감됐는데 들어왔다가 도로 나오면 한 대를 받은 사람, 그 꼴이 제 꼴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앞에 주를 위하여 한 일이 없죠. 주를 위하여 내가 한 데나리온 아니라 그게 반의 반이라도 삭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한 것이 없다. 들어갔다 나온 것뿐이죠. 이와 같은 자와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고 내가 만입 있어도 무엇으로 주의 받은 베푸신 은혜를 찬송할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또한 주의 교훈에 따라서 그러시기를 권면하며 또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의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각각 적용하며 개인 기도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